한국천주교회 창립 200주년 기념 신약 성서. 맨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맨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겨났고 생겨난 것이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빛이 어둠 속에 비치고 있지만 어두움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에 관하여 증언하여 자기로 말미암아 모두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빛이 아니었으며 다만 빛에 대하여 증언하려 했을 따름이다. 말씀이 참된 빛이셨으니 그 빛이 세상에 오시어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결례는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을 맞아들이는 이들, 곧 당신의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는 모두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유교에서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것이다. 정녕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서 거처하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오신 외아들다운 영광이라. 그분은 은총과 진리로 충만하셨다. 요한은 그분에 대해 증언하여 외쳤다. 나는 이분을 두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게 되셨으니 이는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로다 하고 말했더니라. 과연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는 모두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 사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롯되었다. 일찍이 아무도 하느님을 보지 못했다.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시는 외아들 하느님이신 그분이 알려주셨다. 사실은 이 로고스 창가는 14절에 끝이 나네요. 그렇지만 천주교 성경은 이걸 큰 묶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읽는데도 3분이 걸려서 더 지나가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겠다. 그런 생각으로 요 부분을 선택했습니다. 로고스 창가 1절에서 14절 사이에 6절, 7절, 8절은 갑자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6절, 8절, 7절을 빼고 5절에서 바로 9절로 뛰어가시면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읽으시면 편집한 것이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특별히 로고스 창가 요한 공동체의 찬송가의 가사였다라는 추측도 많습니다. 그래서 로고스 창가라고 하는데요. 또 18절까지 우리가 끼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끌리거나 울림을 주거나 또는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찔림을 주는 부분이 있으면 기탄 없이 말씀을 나눠주십시오. 우리 지성수 목사님.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것을 미셸 앙리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번역된 단어를 앙리는 살이라고 이해를 해요. 그래서 말씀이 살이 되어 이렇게 그런 설명을 합니다. 말씀과 살,
이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육신이 된다는 말, 육화라는 말, 영어 단어가 인카네이션 아니에요? 근데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에는 그 구체화, 체현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 앙리가 살에 주목할 때 그의 생각 속에서는 말씀이 하나의 이성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이성,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보통. 근데 그거보다는 서구 철학이 그때까지 이성이 최대로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제 발전될 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거를 살로 표현을 했다. 그리고 살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과 직접 만나고 대면하고 느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것은 어, 이 객관적으로 바깥에서 바라보는 세계를 바깥에서 바라보는 거라면 살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느낌으로써 존재로서의 그런 느낌인 거죠. 어, 자폐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제 조카가 둘이 자폐아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걔들 태어나 자라는 걸 보면서 유심히 봤는데 이 자폐아는요, 이 세상과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자기와 아무 관계가 없이 객관적으로 느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성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성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 바로 그 인류의 자폐적인 증세다. 이 앙리는 뭐 그렇게까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살로 느끼는 것, 세상을 살로 느끼는 것. 그래서 그 살을 그렇게 강조한 것 같아요. 앙리 현상학에서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수가 세상을 직접 느끼고 경험하고 그 단순히 인간으로 태어났다. 뭐 이걸 넘어서 완전히 세상 그 자체의 세계의 존재로서 아주 세상 한가운데 에, 그 존재로서 나타났다. 이렇게 앙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거기에 감사합니다. 맞는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목사님, 예, 우리 정숙자 목사님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좀 아니, 안 끈 아닙니까? 것뿐, 안 끈 것뿐입니다. 예, 조금 이따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네. 제가 우리 지성수 목사님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 예수의 존재 양식, 지금 이제 성육신,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온 존재 양식은 아마 영어로 하면 실존적 양식, 그러니까 existential mode of being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이 표현은 pre-existential mode of the being. 한국말로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선제, 선제하셨던 예수의 존재 양식. 그 다음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마는 부활하시고 제자들 가운데 문을 열지 않고 평안이 있으라 하고 들어오셨고 옆구리를 보여주셨을 때 그 존재 양식은 post existential mode of the being일 겁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아무도 예수 앞에 예수가 신이다, 하나님이다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초점은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죠. 복음서, 네 복음서 중에 우리는 이걸 가지고 삼위일체 이 신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교리를. 그런데 김웅호 선생님께서는 태초에 달걀이 하나 있었다. 그리고 이 로고스라는 달걀이 그리스도라는 병아리가 되었다. 예, 그래서 달걀은 닭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죠. 달걀은 하나님과 동일한가라고 우리가 묻고 있는데 사실은 그 잠재성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예수라는 달걀이 병아리가 되었을 때
병아리는 닭과 동일한 성질이다. 그렇게 해서 유교에서는 우리 김홍호 선생님의 해석이 기질지성, 달걀, 계란은 기질지성인데 이 달걀이 병아리가 되는 것은 천지지성이다. 그래서 그것이 성리학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인도 말로는 우파니샤드 선생님의 무릎 밑에 앉아서 그래서 김웅호 선생님께서는 선생님의 무릎 밑에 앉아서가 없으면 병아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김호 선생님의 도전대로 태초에 나라는 존재가 있었고 그 나라는 존재가 우리 지성수 목사님 말씀하시는 살이 되면 나는 병아리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줄탁 동시 예. 그 깨달음이 와야 한다. 뭐 그 정도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제 정말 오래 이 생각했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하다. 우리는 말씀의 제자들이다. 말씀. 그러니까 말이 현실이 되는 건데 말하는 대로 되는 거니까 말을 잘 써야 되겠다. 말.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정말 진리로 이렇게 하늘의 계시와 통찰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게 목사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말을 잘 하려고 저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말을 잘해서 재밌게, 말을 재밌게 이렇게, 예? 남들이 듣고 그럴듯하다, 또 재밌다, 뭔가 도전이 되고, 그러니까 설교가 뭐냐?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는 게 설교다. 이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뭔가 막 그 감동이 되고 뭔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게 일어나야 설교인 거지. 그런 것도 없이 그게 무슨 설교인가? 어? 그러니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한 말씀대로 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는 거니까 참 말을 지혜와 계시, 통찰을 주는 그런 말을 잘 해야 되겠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이제 그, 그 다음에 역사는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그 뒤를 이어서 말씀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된다. 앙드레 말로는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 그랬어요. 행동.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하고 또 행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게 중요한 말씀의 제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하고 비교가 되는데요. 누가복음은 마리아가 낳는 소위 인간이 성령이라는 성령이 거기에 개입됩니다만은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라 할까?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시는 분이라 할까? 그런 식으로 인간의 출생과 인간의 사명과 인간으로서 살아오면서 하셨던 그 역할과 모든 것을요. 이거는 제가 이해하는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예수는 인간이었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불렸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거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았던 모든 인생의 그 역할, 행동, 모든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서 그것이 먼저 마가복음이나 그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 먼저 쓰였던 책인데 이것이 뒤에 요한복음이 쓰이면서 이미 이때는 예수는 완전히 하나님의 삼일 뭡니까? 삼일째 하나님을 그거 하고 배경으로 하면서 이것이 쓰였다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있는 예수의 중요성은 결국은 예수의 말씀이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요, 저는 예수를 완전히 인간으로서 살았던 입장에서 서고 싶어요. 예수가 우리한테 한 번이라도 나를 하나님으로 많이 모셔라 이런 말 한 적도 없고요. 정말 인간의 밑바닥에 들어오셔서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삶 같이 우리가 함께 살자. 그렇게 그냥 말씀을 우리한테 해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라. 그렇게 하시는 그것이 예수의 계명인데 그런 예수를 신격화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가슴이 아파요. 처음부터 예수를 신격화 시켜버렸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오늘의 교회가 된 거 아닌가 그러면서 다석 선생님의 의미도 우리가 그냥 열심히 그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깊은 뜻의 경험을 통해서 함께 동행하려는 그 뜻에 지금까지 내내 생각하다가 갑자기 그냥 예수를 하나님 신격화 시키는 이 부분으로 이렇게 읽어버리니까 제가 지금 혼동 와서요. 괴롭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빛이 즉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5장에서 정말 빛이 이제 빛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생명을 갖다 가질 수가 있고 진짜 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어두움에는 빛이 비추는데도 깨닫지 못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깨달음이 있어야지 이제 행동이 바뀌거든요. 근데 그 어두움에 사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너무 자기 욕심으로 유욕으로 모든 것을 나의 욕심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두움에 사는 사람들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암만 하나님이 찾아가서 뭘 해도 깨달음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기 지금 그런 건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성탄절에 그 전통적인 그런 교회에서는 24일 밤중 자정미사 때는 본문이 누가복음을 봐요.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난 거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하늘의 영광 그 목동들이 노래하는 그 부분을 자정미사 때 성경 본문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 성탄절 아침 미사에는 이 우주론적인 탄생, 인간 몸의 탄생보다도 철학적인 탄생, 우주의 시작에서 이제 요한복음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동방박사 경배 때는 마태복음 본문을 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탄생을 본문을 선택하는데 요한복음은 우주의 탄생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러니까 철학적인 탄생을 언급했다고 좀 볼 수 있고 저는 이제 그러한 걸 좀 생각하면서 그 우리가 시간 개념 카이로스 시간과 크로노스 시간 수평적인
과거에서부터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한다면 지금 순간순간 찰나 우리가 잘라서 만나는 그 순간은 카이로스인데 바로 예수님의 우주론자는 이 카이로스 개념, here and now, 다석 선생이 말하는 이 순간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이 순간, 그것이 이어지면 영원한 가치가 있다면 이제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 개념과 서로 닿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이 말씀에 이제 다석 선생의 말씀하고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졌다. 마가복음은 히라빈들을 위해서 쓰여졌고, 누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해서 쓰여졌다면, 요한복음이야말로 동양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 그런 그냥 흔한 말이 있습니다. 동양의 심성으로 아마 신학적 마인드로 보면 아마 신격화된 독수리 복음인 요한복음이 불편하실 수 있다. 동양인에게 요한복음이 주는 예수 소개는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이점을 주는가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키시고 우리 김보모 선생님 마이크 키시려는 자세 같습니다. 아니신가요? 자,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이름이 요한이기 때문에 본인이 좀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최요한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요한복음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고민되는 부분이 너무 어려워요. 다른 것들은 다른 이제 공간복음 같은 경우는 내러티브가 있고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그걸 이해하기가 훨씬 더 상대적으로 쉬운데 이게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범우주론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고민이 예전부터 많았었고요. 그런데 그거를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뭐 다윗의 계보에서 났다든지 아니면 2000년 전 우리한테는 고조선 시대인데 그때 삼국시대구나. 삼국시대 때 예수님은 그때 거기에서 태어나서 뭐 식민지의 청년의 삶을 살다가 정치범으로 죽었다든지 이것이 아니라 이것과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바라본 거죠. 요한복음 1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말씀, 빛, 뭐 하느님, 나와의 관계 이렇게 전체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가장 저한테 고민되는 부분이 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했고요. 여전히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여기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쉽게 보면 쉽게 보이고 어렵게 보면 정말 어렵다고들 하는데 우리 아르헨티나의 고넥테 선생님 대표적으로 성경은 쉽게 보시는 분인데 고넥테 선생님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 요한복음을요 아주 실제적인 경험담이라고 생각하고 그 요한이 말한 것을 이해를 합니다. 성경 중에 가장 구체적으로 되어진 일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그 14절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복음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요한 공동체가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실천해보고 살아보고 이랬을 때 그 마지막 최후의 증언이 이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니 우리는 침례 요한이 아니고 요한 공동체의 증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한 공동체 사람들이 보니까 이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쭉 지나 보니까 사실인 것을 우리가 증언하고 있다. 뒤돌아보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요한복음이 기적도 많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그 기적이 과장일 수도 있고 이렇지만은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 증언으로 다시 말하면은
정말로 말씀이 육신이 돼 가지고 우리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 그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거로 보는데 요 14절 말씀이 대표적인 증거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했지만요, 요한복음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이 증인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도 20장, 21장에 보면은 나와요. 예, 우리가 이렇게 요 증인이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을 아니면은 성육신되고 멀리 있는 하나님이 노웨어 하나님이 나우 히어 하나님 된 이 사실이 사실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진보를 이게 진화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전에 우리 아둘람 공동체에서는 한 분이 25분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16분이 계셔서 여기서는 16분의 각각의 다른 의미화가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진보하고 있다. 또 그거는 뭐 결론보다는 불편함은 불편한 대로, 모르겠으면 모르겠는 대로, 쉬우면 쉬운 대로 얘기가 나눈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성원 선생님도 마이크 키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1장 1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느님이시니라. 그래서 이걸 보고 타석 선생님은 말씀에 대한 정의를 내리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다뤘잖아요.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쓴다. 그래서 그게 말씀인 거지. 그래서 그 말이라는 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 된다는 뜻으로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이 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몸, 육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서 찾지 말고 자신의 육신 속에 늘 육신이 깨어서 이제 여기 그런 자세로 산다면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교회에 있고 어디 다른 데 있지 않지 않는가. 저는 이걸 새롭게 다시 한번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이런 걸 보고 박대선 장로나 뭐 통일부 문선명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망발이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씨가 있어서 그 씨를 잘 발육하고 양성, 기르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이르는 거지. 하나님 아들에 이르라는 거잖아요. 사석 선생님.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 아들에 이르려는 그런 자세로 성경을 봐야지 그냥 읽고 좀 아는 거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한 번 더 느끼고 그걸 깊이 한번 묵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잠깐 이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더 극적일까? 아니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에서 설명한 예수님이 극적일까? 아니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더 극적일까?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요한복음은 이런 거죠. 나 신인데 내 새끼들이 나 죽일 거야. 근데 나는 신이잖아. 나 살아날 거거든. 3일 후에 부활해. 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 요런 느낌이고요. 누가복음은 나는 몰라요. 태어났는데 성령이 임했는지 난 모르죠. 난 그냥 이제 사람 새끼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인류 역사상 신의 뜻에 가장 합일한 사상을 갖고 있어서 신이 얘 진짜
내 아들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나와 생각이 똑같네? 그래, 너 한번 인류를 구원해봐. 근데 예수는 내가 죽을지도 몰랐고, 3일 후에 부활할지도, 뭐, 부활이 맞붙을고 떠나서 부활했을지도 모르고, 인류를 구원할지도 모르는데, 여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영화의 시나리오가 있을 때, 전 잘 모르지만 아무것도 모르면 만약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가 더 매력적이고 누가복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따라라. 그럼 저는 그러면 누가복음의 예수를 따르고 싶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하면은 누가복음으로 가봐야 될 텐데 우리 변대리사님. 예,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이런 그 성경을 저는 알기 전에 저는 하느님을 본 적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지만 정말 저는 참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 부모님, 아버님이 그렇게 사서삼경이니 뭐 그냥 앉으면 우리들 앞에서 공자왈, 맹자왈, 인간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게 그냥 틈틈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사람이 되려면 배워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어머니는 그 사랑의 상징이에요. 말은 없으시지만 차원이 높아서 정말 예수님이 살았다면 정말 우리 어머니 같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캐톨릭으로 개종을 했고 이제 다시 다들 성경을 읽으면서 그랬는데 그런 부모님의 말씀이 없다거나 예수님의 말씀이 없이 자라는 사람들은 그냥 돈이 하느님이고 그러니까 지금 막 가치관이 흔들리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의 말씀이든 요한복음. 근데 이제 저 개인적인 경우는 그렇게 아버님께서 그렇게 항상 공자왈 맹자왈 이렇게 읊어주신 게 그냥 이게 다 입력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다 말씀이 인간을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다 말씀하셨는데요. 시간이 조금 많이 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마디 기도식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요한복음에는 로고스 창가가 있으면 누가복음에는 마리아 창가가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성경 본문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우리 여러분 의견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추천한 걸로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우리 다석 선생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보셨는데 왜 그토록 요한복음을 사랑하셨을까? 물론 도마복음이 있었으면 분명히 도마복음을 가지고 또 어록을 많이 쓰셨을 텐데요. 아무튼 다석 선생님은 그 요한복음의 17장 예수의 기도 이걸 다 외우셨다. 다 외우시고 늘 그것을 외우셨다고 그러는데 왜 요한복음은 다석 선생님께 매력적이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 1서 로고스 창가의 의견을 다 나누고 지금은 한마디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반드시 탄원하셔야 되거나 동의를 구하셔야 되거나 여러분이 구하고 싶은 소원이 있는 것은 한마디 짧은 기도로 구하시고 끝에 아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체득하는 것의 간격과 괴리가 너무 커서 늘 넘어지고 실망하는 저희들에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살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어 지금 이곳에서 영혼을 사는 저희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살이 되어 오신 주님, 살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살로서 느끼신 주님처럼 저희도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살로서 느끼고 정직하게 느껴지는 대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깨끗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잘 받아서 말씀을 잘 쓰는 말씀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고 하셨는데 또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라고 했는데 지혜가 짧은 인간이라서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어둠에 있는 자들이 깨닫고 빛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밝은 세상으로 나와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라고 말하는 이 요한의 확실한 증거가 우리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증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셨기에 사람 그 자체가 우리들 가슴에 하나님을 믿게 해주셨기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또 몸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게 하소서. 아멘. 함께 있는 강사는 많으나 따를 강사가 없는 이 시대에 따를 수 있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신 다섯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 지구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다섯 선생님의 염력이 우리 각 개인에게 골고루 퍼져서 모두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과거에 살지 않고 또한 미래에도 살지 않고 오직 이제 여기에서 순간순간 한 점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